자, 오늘 1월 24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이렇게 함께 예배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기 계신 분들이 한국으로 돌아가면 사실은 이제는 뭐 같이 예배할 수 있는 어떤 저기가 없었어요. 장치가. 그런데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한국에 돌아가신 우리 성도님들과도 온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만나고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안 좋은 것만 생각하면 우리의 삶 속에 안 좋은 일들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고 힘든 일이 많지만, 하지만 감사한 것들을 생각하기 시작하면 우리 마음에 감사는 또 감사를 또 낳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지만 여러분, 오늘 예배하면서 힘을 얻으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그런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또 이렇게 현장에서 또 온라인을 통해서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우리 주의 성령께서 임하여 주셔서 있는 곳이 어디든지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바로 그 장소가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주님의 음성을 듣는 예배, 하나님께로 우리 자신을 온전히 향기로운 제물로 드리는 참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영광 우리 주님 홀로 받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토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함께 찬양 드릴 텐데 오랜만에 하는 찬양 같아요. 이 찬양은 왈츠풍의 찬양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춤을 추면서 찬양을 해야 되지만 우리가 그럴 수는 없고 여러분 집에서 우리 춤을 추셔도 괜찮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평생 사는 동안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어떤 환경, 어떤 조건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렇게 신실하게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잠김. 다시 한번,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잠김.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성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성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 우리 다시 한번,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잠긴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성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성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다시 한번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성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성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아멘. 할렐루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아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다시 한번.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우리 다시 한번.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그 사랑 위에 서리.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들은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좋아할 만한 그런 상황들은 아니지만, 그러나 어떤 환경, 어떤 조건 속에서도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주님의 그 사랑의 반석 위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예배,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늘의 평안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여러분 다 같이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필리핀과 한국, 또 미국, 하나님 호주, 하나님 세계 곳곳에서 흩어져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아버지,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예배,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을 경외합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떤 환경, 어떤 조건 속에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평안과 하늘의 은혜와 하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쁨을 경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놀란 영광이 임재가 나타나 하나님의 치유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팔로 우리를 품어주셨다가 오늘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필리핀 이 현장에서, 또 아버지 하나님 한국에서, 미국과 캐나다와 또 호주와 또 일본과 중국과 하나님 세계 곳곳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만나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꿈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 앞에 해답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로 드리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산 제물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목소리와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향기로운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광야를 걷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들 찾아가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우리를 이끌고 계시며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졌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기간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속히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가 종식되고 이 전염병이 소멸되게 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성도들 다시 만나 예배하며 아이들은 학교로 돌아가고 우리 성도들은 다시 생계의 터전으로 사업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하나님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망을 하고, 또 아버지 1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감염에 되어서 죽음의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고 찾아가 주셔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손길이 나타나고 아버지, 코로나가 종식되고 소멸되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일상의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아지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을 구하고 바라보는 이들마다 이 어려운 시기를 잘 믿음으로 잘 견뎌내고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모든 영광 우리 주님 홀로 받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모세오경 중에 5번째 책이죠. 성경 구약성경 5번째 책 신명기 8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씩 교독할 때 제가 먼저 1절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가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짜는 시험에 강하다. 다시 한번 시작. 진짜는 시험에 강하다. 우리나라의 삼성 스마트폰이 지난 수년 동안 세계 판매량 1위를 이어왔는데 애플이나 삼성이 스마트폰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기 전만 해도 약 80년간 이 무선통신을 비롯한 IT 분야를 이끌었던 회사는 미국의 모토로라라는 그런 회사였습니다. 저 역시도 예전에 오래전에 모토로라 휴대폰을 제가 썼었어요. 그 투지폰 있잖아요. 모토로라 휴대폰을 제가 썼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계 이 IT 업계는 누가 더 혁신적인 것인가? 누가 더 혁신적인가에 대한 어떤 전쟁터와 같아요. 지금의 이 IT 시장은 이 스마트폰 자체만으로도 대단한 물건인데 이 삼성에서는 더 혁신적인 걸 찾다 보니까 휴대폰을 접었다 피는 거 이런 걸 만든 거예요. 이런 걸 만들어서 지금 개발해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고요. 시판을 하고 있고 이 모토로라에서도 이 삼성보다 좀 뒤졌지만 이 접었다 펼 수 있는 이 스마트폰을 만들어서 내어놓았어요. 그런데 미국의 시넷이라고 하는 이 IT 매체에서 이 두 혁신적인 이 폴더블 스마트폰을 갖고 내구성이 얼마나 왜냐하면 이게 접었다 피니까 이 액정이라는 게 이게 접었다 펴지면 혹시 이게 액정이 상하지 않을까 깨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내구성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 접었다 폈다를 무한 반복하는 거를 얼마나 견딜 수 있나 이거를 그냥 탁탁탁탁 이렇게 기계를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삼성 이 폴더블 폰은 약 12만 번을 견뎌내요. 그리고 모토로라의 레이저라고 하는 그 폰은 2만 7천 번을 견뎌내다가 고장이 났다 그래요. 자, 그런데 그것도 삼성의 이 폴더블 폰은 실험 도중에 테스트 기계가 고장이 나가지고 실험을 중단한 케이스예요. 이게 기계가 고장난 거예요. 폰이 고장난 게 아니라 기계가 고장나게 12만 번 버텨내고 있는데 기계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중단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기계가 정상적으로 계속 작동했다면 더 많이 될 수도 있어요. 삼성에서는 20만 번 정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삼성 스마트폰이 왜 세계 1위를 계속하고 있는지 이 내구성만 봐도 그것이 어떤 단적인 증거로 보여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전화기를 하루에 100번씩 접었다 폈다 이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3년 3개월 정도가 돼야 12만 번 정도가 된다 그래요. 그런데 하루에 100번씩 이 전화기를 접었다 폈다 할 그럴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정서불안도 아니고 이건 폴더블 폰이라는 건 이게 영화를 보거나 좀 넓게 쓸 때 쓰는 건데 이거를 막
정신없이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별로 없을 거예요. 하지만 왜 이런 극한의 실험을 하겠어요? 진짜 좋은 스마트폰은 이런 극한의 상황에서도 그런 내구성을 증명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좋은 전화기는 그런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견뎌낼 수 있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내구성이 그런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만 그보다 못한 제품은 겉모양은 그럴듯한데 극한의 조건에 가면 고장나는 경우가 있는 거죠. 어쩌면 우리는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지난 1년 가까이 극한의 상황에 지금 내몰려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요즘 성도들을 가끔 만나게 되는데 만나서 이 격려를 하죠. 그리고 또 이 불신자, 전도 대상자들도 종종 만나게 되는데 그때마다 제가 꼭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우리 잘 견뎌내자고. 이 시간 우리 잘 견뎌내자고. 얼마 안 남았다고. 잘 견뎌내자고. 이렇게 격려하고 서로 그 인사를 주고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 극한의 상황은 어쩌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인생을 살아내고 있는지 증명하고 있는 그런 기간이기도 해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견뎌낼 수 있다. 마치 내구성이 이렇게 강하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견뎌낼 수 있다. 이거는 결국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증명해내는 것이기도 해요. 자, 진짜는요, 시험에, 테스트에 강한 거예요. 진짜는 위기에 강합니다. 진짜는 시련 속에서 오히려 더 단단해져 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주제 한번 보실게요.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 시험에 통과하라. 다시 한번 시작. 광야 시험에 통과하라. 이 모세 오경 중에 마지막 책인 이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새롭게 말씀을 전해주신 그런 말씀입니다. 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곧 들어가게 될 이 눈앞에 있는 이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해야 그들이 복되고 번성하게 잘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의 중심 주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왜 그들에게 광야 생활 40년이 중요했는가? 왜 너희들에게 이 광야라는 것이 꼭 필요했는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직선거리로 가나안 땅을 가면 지중해 무역로, 지중해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나일강 하구에 살았거든요. 그러면 나일강 하구면 지중해랑 가까운 거예요. 그러면 지중해 해변을 따라서 직선거리로 가나안 땅 가면 빨리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홍해를 건너요. 더 남쪽으로 내려가 가지고 홍해를 건너서 시내반도 남쪽으로 멀리 돌아서 호렙산에서 오랫동안 머물게 됩니다. 그렇게 광야 생활 40년이 시작이 됐어요. 하지만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는요, 또는 호렙산에서 가나안 땅까지, 호렙산에 도착했어도 호렙산에서 가나안 땅까지도 넉넉 잡아 한 2주 정도면 다 도착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거리가 그 정도밖에 안 돼요. 하지만 그들은 40년 만에 지금 가나안 땅에 도착해 있는 거예요. 물론 그들의 선조들이 그 12정탐꾼의 보고가 있었던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인해서 광야 40년이라는 이 징벌이 그들에게 내려졌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곧바로 가나안 땅에 입성시키실 수도 있잖아요. 그만한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얼마든지 그게 가능하신 분이시잖아요. 하지만 그들이 출애굽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율법도 받기도 전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그래서 몰랐고요, 하나님의 그들의 마음도 어떤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적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에 일찍 도착했을지라도요, 그들은 약속의 땅의 이 풍요로움에 젖어서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신실하고 거룩한 백성으로서는 그들이 살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2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에 두신 이유 중에 하나는 너를 시험하사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여기서 이 시험이란 말을 테스트라는 말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학생들이 한 학기 동안 공부하고 기말고사를 보는데 그 시험을 잘 통과해야 그 학기를 다음 학기를 갈 수가 있는 거예요. 1학기 끝나면 2학기를 가려면, 그러려면 1쿼터 끝나서 2쿼터를 가려면 이 시험을 잘 통과해야 다음 쿼터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학년을 보내는 동안 모든 시험을 잘 통과해야 다음 학년에 진급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학점 미달인 학생들이 다음 학년에 진학이 학점이 미달, 다 그냥 공부하는 것만, 시험 보는 것마다 다 낙제야. 그런데 다음 학년에 진학하면 그러면 이 학생은요 다음 학년에 가서 더 어려운 공부를 배워야 되는데 공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그걸 따라갈 수가 없는 게 현실인 거예요. 그래서 시험, 테스트라는 것은 다음 단계를 진입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겁니다. 시험, 테스트라는 것은 학교 입장에서 그 학생의 실력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고요. 학생 입장에서도 자신의 실력이 얼마나 되는지 객관적으로 좀 그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과정이 이 테스트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력이 부족하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 부족한 부분을 더 채워서 다음 단계로 승급을 해야 그 승급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필리핀 세부는 많은 조기 유학생들을 데리고 엄마들이 찾아오는 곳이에요. 이 세부라는 곳은 뭐 관광객, 그 다음에 조기 유학생들, 그 다음에 어학연수생들이 사실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여기 찾아오는 사람들이 그 목적을 가지고 많이 오죠. 자, 보통 이 조기 유학생들을 데리고 오는 엄마들은 보통 한 1년 정도, 제가 이제 좀 있다 보니까 한 1년 정도 예상을 하고 좀 길게 하면 한 3년 정도를 생각하고 엄마들이 오시는데, 처음 오시는 학부모들의 욕심이 하나 있어요. 그 욕심이 뭔지 아세요? 우리 아이가 아직 영어를 제대로 알아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데 우리 아이가 한국에서 3학년이었는데 여기서도 3학년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 영어를 잘 몰라요. 우리 잘 못 알아들어요. 수업에 들어가도, 학교에 가서 수업에 들어가도 그걸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들 욕심은 우리 아이가 3학년이었으니까 여기 와서도 3학년 끝나고 왔으면 이제 4학년으로 가야 돼, 이런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학을 마치고 이제 한국에 돌아가잖아요. 한국에 돌아가서 친구들하고 같은 학년에 다 들어가야 되는데 한 학년을 낮춰서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우리 아이가 뒤처진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엄마들 그 욕심이 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조기 유학생들뿐만 아니라 많은 대학생들, 청년들이 휴학을 하고 어학연수를 와요. 그 친구들의 비율도 굉장히 높습니다. 청년들 굉장히 많이 옵니다. 우리 청년들이 한국에서 대학을 다니는데, 아니 영어를 12년을 공부하고 14년을 공부했는데 대학을 다니고 있는데 영어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많은 한국 대학생들의 고민인 거예요. 아, 나 공부를 그렇게 했는데 왜 영어를 못하는가? 이게 고민인 거예요. 그래서 휴학하고 영어 공부하러 오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를 지금 드리려고 하냐면, 초, 중, 고등학교 때 우리 아이가 1, 2년 늦는다고 해서 그래서 우리 아이의 인생이 뒤처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차피 대학 가서 휴학하면 그게 그거 아닌 거예요? 그렇잖아요. 대학 가서 또 1년 휴학하고 2년 휴학하면 그게 그건 거예요. 아니, 오히려 어릴 때 여기 와서 영어를 자유롭게 구사할 정도가 되어버리면 혀가 점점 굳어가는 청년 시기에 뒤늦게 여기 와서 어렵게 영어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유익이 많다는 것을 왜 생각 못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당장 지금 가나안 땅에 입성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 마음과 신앙이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나안이라는 그 풍요와 축복은 오히려 그들이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는 지름길일 뿐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40년이라는 시험 기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여러분, 빨리 됐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시간을 좀 자꾸 연기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마음을 준비시키는 기간이라는 거죠.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지난 1년간 활동이 자유롭지 못하고
뭘 하려고 해도 손발이 묶인 것처럼 이 생활과 활동에 많은 제약들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성도들 신방을 가려고 해도 조심스럽고, 성경 공부 모임 하나 개설하기도 힘들고, 교회조차도 이 자유롭게 오고 가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직장을 잃고 사업장 문을 닫고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외국인으로서의 어떤 의료 지원도 걱정이 되니까 그냥 한국으로 철수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일 수도 없고 어디를 돌아다니기도 어렵고 할 수 있는 것에 많은 제약들이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사실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정말 많아진 것 같아요. 성경을 읽는 양도 많아지고요, 기도 시간도 많아지고, 개인적으로 골방에서 기도하시다가 방언을 받으신 분도 있어요. 이번에 비록 온라인이지만 여러 가지 비대면 영적 훈련들을 우리가 지금 계속 하고 있고, 그래서 그 훈련에 여러 성도들이 지금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 훈련 중에 예수동행 일기라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분들은 요즘 온라인 어플을 통해서 매일 저녁마다 경건 일기를 쓰면서 하루를 마감합니다. 이 훈련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그 어플을 통해서 다른 분들의 일기를 보면서 도전도 받고 은혜도 받고 있고, 댓글을 통해서 함께 격려도 해주고 함께 기도 제목도 나누고 중보기도도 합니다. 저 역시도 매일 저녁마다 경건 일기를 쓰지만 우리 성도들의 그 일기를 보다가 울컥울컥할 때가 많아요. 성도들의 일기를 보다가 마음이 그냥 울컥울컥해요. 이렇게 매일 저녁을 그렇게 은혜로 마감하며 하루를 정리하니까 요즘은 정말 이 매일 저녁이 이렇게 잠드는 시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그냥 은혜 속에서 잠드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해요. 우리 한 집사님께서 필리핀 사업장 문을 닫고 한국에 들어가서 비좁은 공간에서 격리 생활을 했던 일들과, 비록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지만 지난 1년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감사했던 일기를 쓰셨는데,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나의 집을 버려두고 도망 오듯 나와서 불편하고 비좁은 공간의 오피스텔에서 2주간의 자가격리를 했다. 언제 코로나가 종식될지 모르는 불안감에 매일 아침에 확진자가 몇 명 나왔다는 이야기로 마음이 답답하고 어찌해야 하나 하는 마음이 들 때였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말씀 읽고 듣고 기도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 그런데 시편 23편의 말씀이 자꾸 떠오르는 것이다. 주님이 계시니 두려울 것이 없다. 주님이 날 인도하고 계심이 느껴졌다. 조그만 공간이라도 지낼 곳이 있고 먹을 음식도 제공받고 너무 감사한 생각이 들었다. 코로나로 잃은 것도 있지만 이 시간들로 난 조금씩 변화되고 있었다. 세상적인 것들에 우선을 둘 때는 수많은 우상 속에, 수많은 경쟁 속에, 수많은 욕심 속에 살았지만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현실이 날 변화시키고 회개하게 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했음을,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구나 하고 느낀다. 난 이 기간이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사랑하고 계심을,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느낀다. 코로나가 종식이 되더라도 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는 삶이 유지되기를, 더욱더 내 자아가 없어지기를 오늘도 기도합니다. 여호와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내겐 부족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 1년이란 시간이 코로나가 종식이 되지 않으니 참 더디게 가는 것 같은데, 돌아보면 생각해 보세요. 1년이라는 시간이 순식간에 가버렸어요. 휙 하고 지나가 버렸어요. 그리고 그 사이 우리는 작은 거 하나에 감사해요. 우리 막 자유자재로 돌아다닐 수 없었을 때 이제 좀 다닐 수 있다 그러니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쇼핑몰 다 문 닫고 있었는데 쇼핑몰 가서 장이라도 볼 수 있으니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별것도 아닌데 작은 거 하나에 감사하고, 그리고 그 사이에 우리가 단순해졌어요. 단순하게 살게 되고 많은 욕심들 내려놓고, 인간의 힘이 얼마나 무력한지를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의 도움만을 바라고 은혜만을 바라면서 매일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훈련을 우리가 사실은 지난 1년 동안 해오고 있었어요. 마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광야에 내던져진 이스라엘 백성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매일 아침마다 내일을 그 하늘의 양식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리고 그냥 그렇게 심플한 삶이 마치 지금 우리의 삶과 참 많이 비슷하다 생각이 들어요.
광야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드시는 시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주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이 마음의 그릇을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이 기간을 주님을 바라보면서 광야 시험을 통과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광야 시험을 통과하는 사람들이 약속의 땅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시험이 없다면 다음 단계로 진입을 할 수 없어요. 시험이 있어야만 다음 단계로 진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온 이 광야라는 시험은 우리의 인생의 재앙과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땅에 들어가는 믿음의 테스트인 것입니다. 이 광야에서 환경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 탓을 하면서 인생을 허비하지 마시고요, 약속의 땅 가나안을 감당할 큰 마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앞에 있는 이 광야 시험은 믿음으로 무조건 통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주제 보실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겸손과 믿음을 갖추라. 다시 한번 시작. 겸손과 믿음을 갖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40년을 통해서 그들에게 바라시던 두 가지 마음이 있었어요. 그것은 겸손과 믿음이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 두 가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축복을 누리기 원하는 사람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자, 3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보실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첫 번째는 마음의 낮아짐, 곧 겸손입니다.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라는 유명한 이 잠언의 말씀과 같이 잘 나가던 사람이라도 그 마음이 높아지고 거만해지면 한순간에 몰락의 길로 들어서는 것을 우리는 정말 참 많이 보면서 살고 있습니다. 차기 대통령감으로 거론되기도 하고 수많은 사람, 국민들과 지지자들의 인기를 얻고 있고 높은 권세에 올라서 천하를 호령할 것만 같은 사람들이 교만한 순간, 거만한 순간, 말 한 번 실수하고 말 한 번 잘못한 순간요 그냥 바닥으로 내려 꼬라지더라고요. 그런 정치인들 얼마나 많습니까? 설교 서론에서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무려 80년 동안 무선통신 부분의 절대적인 강자였던 회사가요 지금은 전 세계에서 명함도 제대로 내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솝우화에 보면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나오잖아요. 이 토끼는 막 앞서 달려갔어요. 자기의 빠른 발만 믿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방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잠을 콕 자요. 낮잠 자다가 거북이한테 추월당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어요. 제일 잘 나가고 최고의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는 이 교만한 마음이 드는 순간 사람의 마음이 뭐가 방심을 해요. 혁신적인 생각 못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느림보 거북이라고 생각했던 무명의 혁신적인 기업에게 추월당하게 되어 있는 게 지금 이 사회가 돌아가고 있는 모양이에요. 교만한 마음은 눈이 감깁니다. 제대로 못 봐요. 교만한 마음은 눈이 감기고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 좋은 환경, 그 성공한 환경, 그 풍요로움, 그 축복 속에 그냥 젖어가지고요 앞을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방향을 잃어버린 거예요. 거기에 젖어서. 근데 겸손한 사람은요 눈을 크게 떠요. 아니 아직 지금 할 일이 너무 많거든요. 내가 배워야 될 게 너무 많거든요. 가야 할 길이 너무 많거든요. 눈을 크게 뜨고 목적과 방향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실수가 없는 거예요. 2002년 한일 월드컵에 그 히딩크 감독이 이끄는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은요 세계 축구계의 그냥 무명과 같은 팀이었어요. 하지만 히딩크 감독의 작은 승리에 만족하지 않고 인터뷰에서 우린 아직 배고프다 이랬어요. 우린 아직 배고프다. 나는 아직 배고프다. 그 헝그리 정신은 우승 후보였던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고 폴란드와 같은 유럽의 강호들을 꺾고요 세계 축구 역사에 신화와 같은 기적을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 하늘의 은혜는 낮은 곳 겸손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사람 싫어하세요.
잘난 척하는 사람 싫어하세요.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갖고 있는 사람 싫어하세요. 권위적이려고 하는 사람들 싫어하세요. 하나님은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고개를 숙이는 사람, 엎드리는 사람, 하나님 앞에 정말 가난한 마음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 참 기뻐하세요. 사막과 황무지밖에 보이지 않는 광야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할 수 있었겠어요?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밭에 물을 댈 수도 없고 손에 잡히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 광야에서 여러분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 보이는 게 다 광야밖에 없어요. 모래사장밖에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최소한의 생활 속에서 매일 새벽마다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 만나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게 그게 전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아주 심플했어요. 그냥 그게 전부였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매일 필요한 양식만 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매일 바라보는 거예요. 만약에 내일 만나가 내리지 않는다면 모두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매일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기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가난한 심령으로 살아가는 훈련을 40년 한 거예요. 많이 배운 사람도, 많이 가진 사람도, 실력이 있는 사람도, 힘 있는 사람도, 잘난 사람도, 예쁜 사람도 큰 의미가 없어요. 그 큰 소용이 없어요. 생계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여러분 한국에도 대단히 잘난 사람들 많잖아요. 우리도 대단히 많은 능력을 갖고 있었다고 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그걸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난 1년간 우리가 그 광야 속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참 많이 비슷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잘난 사람도, 아무리 큰 부자도, 아무리 성공한 사람도, 아무리 대단한 나라라 할지라도 전염병 앞에 너무나도 무력한 거예요. 보잘것없는 부직포로 만든 이 마스크로 입을 가리고 이걸 입을 안 가리고 다니다가는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도요, 대통령이라도 이 죽음의 바이러스를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를 낮아지게 만드는 거예요. 코로나가 처음 시작될 때만 해도 뭐라 그랬냐면 날이 무더워지면 괜찮을 거라는 전망을 내놨어요. 근데 날씨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벌써 1년이 됐어요. 그 똑똑한 사람들이 예상하고 예견했던 것들이 족족 다 빗나가 버렸고, 변종 바이러스라는 것이 퍼지면서 앞으로 어떻게 이 사태가 바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으로 지금 변해가고 있습니다. 1918년 6월에 1차 세계대전이 한창일 때 스페인 독감이 퍼졌습니다. 이 스페인 독감은 전 세계의 5분의 1을 감염시켜 버렸어요. 엄청난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전 세계 인구가 70억 명이 넘잖아요. 그 중에 1억 명이 감염이 됐으니까 70명 중에 1명 정도 감염된 거예요. 그런데 스페인 독감이 퍼졌을 때 5명 중에 1명이 감염된 거예요. 엄청나죠. 그리고 사망자는 1차 세계대전으로 죽은 사람보다 3배나 더 많은 약 5천만 명이 사망했다 그래요. 5천만 명이 죽었다는 거는 이거는 정말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겁니다. 지금은 200만 명 정도가 죽었어요. 그런데 그 강력한 스페인 독감은요, 1년 만에 치료제나 백신이 없었던 상황에서 자연적으로 종식이 되어버렸어요. 지금보다 의학기술도 시설도 약도 없던 시대에 5천만 명을 죽음으로 몰아넣을 정도로 이 전염병 무시무시한 전염병이었어요. 그런데 1년 딱 되면서 그냥 없어진 거예요. 이렇게 자연 종식된 것을 학자들은 미스테리하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코로나라는 이 전염병과 치열하게 싸우고 있고 전 세계가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약들이 분명 도움이 될 거예요. 코로나 종식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변종 바이러스도 자꾸 생겨나고 백신의 부작용도 걱정이 되고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일들이 사실은 자꾸 발생하고 있어요. 지금의 코로나와는 비교조차도 안 되는 100년 전에 무시무시한 이 스페인 독감이 인간의 힘과 기술로 종식된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 바이러스는 세계 곳곳에서 힘을 잃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1년 만에 종식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물론 이제 학자들은 그걸 이제 집단 면역이 되고 자연 면역이 돼서 종식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어쨌든 정확한 건 몰라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냐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성도들과 함께 제가 우리 온라인 기도에 매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종종 그런 기도를 제목으로 올리잖아요. 어떤 기도를 올려요? 우리가 백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달라는 기도를 늘 올리는 거예요. 백신이 여러분, 왜냐하면 백신이 이것을 종식시킬 게임 체인저가 되는 게 아니라 결국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이 전염병을 소멸해 주셔야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40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두 번째 마음은 믿음입니다. 믿음. 자, 3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실까요? 3절 말씀 보실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광야에서 농사지을 땅도 물도 없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먹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가 최소한의 먹을 걸 가지고 먹고 살아요. 그런데 우리 정말 낙심해 있고 지쳐 있는 사람들 정말 많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그분들이 다시 일어나더라고요. 요즘 예수동행 훈련을 하시는 분들도 그분들 중에 한 분들이시고, 그리고 90일 성경 통독을 통해서 성경 부지런히 읽는 분들도 그 말씀을 통해서 자꾸 힘을 얻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4절을 보시면 4절 말씀도 보실게요.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족함이 없이 먹이시고 입히시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었던 거죠. 영국의 철학자요 또 자연과학자이면서 신학자이기도 했던 로저 베이컨이라는 분이 만일 누가 믿음을 잃었다면 그에게는 의지하고 살 수 있는 무엇이 남았는가라는 말을 했어요. 코로나로 인해 우리가 그동안 의지하고 살았던 많은 것들을 잃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이 인생의 광야길을 걸을 때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를 이 광야에서 약속과 축복의 땅인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인생의 광야길을 걷는 이들이 믿음을 잃었다면,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이 없다면 그분에게는 과연 그가 의지하고 살 수 있는 무엇이 남아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의 광야길을 걸을 때 이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이 믿음이 있기에 견뎌낼 수 있는 겁니다. 비록 광야를 걸으며 우리는 더 낮아졌지만 이 겸손과 믿음은 광야를 걸을 때 이 광야라는 시험을 능히 이기게 하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살펴봤던 말씀 두 가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 시험에 통과하라. 겸손과 믿음을 갖추라. 다시 한번 시작. 광야 시험에 통과하라. 겸손과 믿음을 갖추라.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은 광야 같은 그런 시련과 어려움들이 많이 옵니다. 그런데 진짜는 시험에서, 위기에서, 또 광야에서 더 단단해지고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우리에게 온 이 시험은 우리를 멸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다음 단계로 우리를 진입시키려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광야 시험 여러분 통과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든 여러분 우리 견뎌냅시다. 그리고 통과하십시다. 그리고 여러분, 이거 통과하면서 우리가 두 가지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랬죠? 겸손과 믿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겸손해져야 돼. 인간 잘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그 잘난 거 다 내려놓게 만드셨잖아요. 늘 겸손해야 돼요. 교만하면 망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먹을 것, 입을 것을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급해 주셨듯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우리의 공급자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겸손과 믿음을 우리가 갖추고
여러분 이 광야를 잘 견뎌냈으면 좋겠어요. 오늘 함께 우리 찬양을 들으시겠는데 가사에 보면은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인데, 왜 나를 이 깊은 어둠 속에 홀려두시는지, 어두운 밤이 왜 길이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에도 기댈 것이 없게 하셨네 라는 가사가 있고요. 2절에 보면은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아까 우리 어떤 집사님이 자아를 내려놓는다 이런 간증을 잠깐 하셨는데,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서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나기를, 나를 통해서 오직 주님만 드러나기를 그렇게 소원하는 그런 기도가 담긴 가사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 찬양은 좀 어렵지만 이 찬양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 같이 들으시겠습니다.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 되시고,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여러분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우리 성도님들 광야를 걷는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고 많은 모든 것들 계획했던 것들이 중단됐고 수입이 끊겨버리고 정말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아무것도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우리 성도들도 지금 직장을 잃고 직업을 잃고 너무나 고생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여러분 그러나 이 광야를 걸으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간 먹이시고 입히셨던 것처럼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실 거예요. 우리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 내 삶 속에 오직 주님의 뜻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 속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제 나를 통해 오직 주님만 드러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광야를 견뎌낼 수 있는 힘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교만했던 모든 것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합심하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인생의 광야를 만나 아버지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전에 내가 많이 공부했어도 그 전에 내게 많은 능력이 있었어도 지금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바라봤던 것처럼 오늘 아버지 하나님 1년 동안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철저하게 주님만 바라보는 이 훈련을 잘 통과하게 하여 주시고 이 광야 시험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가 믿음의 다음 단계로 진입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의 다음 단계로 진입하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과 믿음을 갖추게 하여 주시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돌파해 나가는 능력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믿음의 통과하게 하여 주시고 이 진짜는 아버지 하나님의 시험에 더 강하게 더 단단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광야를 걷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내가 너의 목자가 되어줄게, 내가 너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되어줄게,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를 먹이고 입혀줄 거다, 너 이렇게 끝나지 않을 거다, 이 광야 시험 통과해라. 이 시험은 너를 내 인생의 다음 단계로 진입하고 내 믿음의 다음 단계로 진입하고 내 비전의 다음 단계로 진입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준 선물과 같은 것이다. 이 광야 잘 통과해라. 그리고 늘 겸손해라. 교만하면 넘어진다. 교만하면 멸망한다. 늘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겸손히 낮아지고 그리고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능력이 부족하지만 믿음으로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라.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 하나님 우리가 붙들게 하여 주시고 이 인생의 광야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 더 강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더 단단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더 큰 하나님의 사람들로 준비되고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엉망이 되어버린 것 같지만 그러나 이 코로나가 지금 종식되기 위해서는 좋은 약도 개발돼야 되고 백신도 개발되고 백신이 있어야 우리의 삶이 자유로워질 것이라는 그런 기대도 있지만 역사를 살펴볼 때 이 전염병이 종식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데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그 전염병이 힘을 잃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 곳곳에서 이 전염병이 힘을 잃게 하여 주옵소서. 소멸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깨끗하게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이제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코로나 이후에 새로운 하나님 앞에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믿음과 겸손과 섬김을 가지고 헌신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주님을 섬겨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오니 주여 이 말씀 붙들고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진짜는 시험에 강하다 그랬는데 이 시험 중에 더 강해지고 더 단단해지고 더 크게 성장해 나가는 우리 광명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우리 주님 홀로 받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한 예물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하매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원망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자,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온라인 예배, 현장 예배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매주 10시, 주일날 10시에 또 한국 시간은 11시죠. 예배 드려지고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 함께 우리 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로컬 교회와 지역에 있는 지역 교회와 그 다음에 인터넷을 통해서 그리고 웹처치라는 것이 유튜브죠. 유튜브를 통해서 웹처치라는 것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패러다임 자체가 좀 완전히 바뀐 그런 1년간의 기간이었지만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사실은 우리 교회 접속하셔가지고 유튜브에 들어오셔서 말씀을 듣고 또 은혜 받고 또 위로받고 힘을 얻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다른 영역 속에서 우리 교회가 또 사역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사명이라 생각하고 이렇게 사역을 이어간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원하기는 빨리 우리 코로나가 종식돼서 우리 성도들 다시 만나서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싶습니다. 온라인 기도회가 매일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90일 성경 통독이 이제 벌써 20일 정도 됐어요. 잘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40일 성전 제물 기도 역시 한 20일 정도 지났는데 우리 계속 교회 오셔서 주중에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수 동행 훈련을 또 계속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혹시 궁금하거나 문의하고 싶은 분들 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요 언제든지 괜찮습니다. 함께 참여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 찬양 우리 함께 드리고 헌금을 위한 기도와 축도로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사람이 없도다. 다시 한번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할 사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주님의 손에 올려놓습니다. 매주 주일마다 주정헌금으로 또 감사한 제목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 제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선교 예물과 건축 헌금으로 여러 가지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또 어려운 중에도 소득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손길들이 있습니다. 말라기에 있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 우리 성도들 소득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그들의 창고에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 부어주셔서 우리 성도들 믿음의 선한 부자가 되어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선한 사업에 부유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평생 쓰임받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물질에 청지게 되어 그렇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득이 끊긴 가정들마다 하나님 새로운 공급의 통로가 열려져서 하나님 새로운 소득의 길이 열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와 교통과 내주와 충만하신 은총이 하나님 어떤 환경 어떤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 믿음으로 그 상황을 견뎌내고 오히려 그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오히려 그 믿음의 빛을 발하고 믿음의 다음 단계로 진입하고 인생의 다음 단계로 진입하기로 오늘 마음에 소원하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광명의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승리하세요.